13절 14절은 381페이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여지입니다. 여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치욕도 당하고 또 그러려면 고난도 당한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의 고난과 썩어짐의 치욕을 당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쟁겨놓은 장작도 무엇을 끓이든지 끓이는 불로 사용되지 않고 만약에 100년을 놔둔다면,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마치 장작으로 생각한다면 100년 동안 놔두면 점점점 스스로 산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버글버글버글하니 썩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썩어질 것에 인생을 허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광에 이르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데, 내어줄 때 고난도 임하고 치욕도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치욕에 참여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소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점점점 소금은 습을 머금게 되잖아요. 습을, 장마철 같은데 습을 머금어가지고 점점 물로 이렇게 흘러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이 조금씩 없어버린 것처럼 결국은 인생은요, 사용되지 못하면 허망하게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오늘 말씀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허망한 인생이다.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래서 죽고 썩어질 인생에게 그냥 죄 짓고 살면서 죄의 변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의의 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영적인 산제사다. 산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꾼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일꾼된 자, 하나님이 쓰실 자. 하나님이 쓰실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쓰임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된 자는 쓰십니다. 그릇되지 못하여 쓰시지 못할 뿐이지 쓰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쓰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75세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 전에 믿음이 있으니까 떠났지 믿음이 없는 가운데 떠났겠습니까? 어디? 몇 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75세 때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던 방죽인데. 어쨌든 떠난 그때부터 100세까지 하나님은 그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그도 살려고 부인을 누이용상이라고 하는 그런 창피함도 2번도 당했잖아요. 그가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자꾸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눈을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저것을 봐라. 신령한 것을 보라.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별처럼 내 자손들이 너의 인생도 물론이거니와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책임져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꾸 자기로 살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다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쫓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까 33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니까, 제가 33년 전에는 33살인가 34살인가 어쨌든지 33살이면 우리 남은 가면서 우리 효진 씨가 30살. 아직 멀었네. 나 그때 남원에 온 나이가 아직 안 됐네. 어쨌든 33살에 제가 아마 왔을 거예요. 33살에. 33살에 시내를 다니니까 다 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석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야, 니네 삼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아들이냐고. 삼촌, 얘야, 네 삼촌이지? 우리 신석이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때가 어쨌든지 33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3년 세월 속에 머리는 하얘졌고 이제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주름살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산동 농원팀들 다들 기억할 거예요. 참 새로웠을 거예요. 33년 전에 그렇게 젊은 청년이 교회를 이루어보겠다고 정말 개나리 보점 하나 싸가지고 왔어요. 시골에서 쌀 한 가마니 하고 돈 10만 원 하고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산동 농원을 왔어요. 이 일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50만 원짜리 전세, 그 집에 집을 들어가고 그 집주인이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사라고 그래서 그때 1,200만 원 주고 그 집을 샀습니다. 1,200만 원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평당 지금 3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이 한 100평쯤 되니까 300면 3억이에요. 근데 3억짜리를 몇 년만 기다리면 3억짜리를 우리는 이 교회당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그때 3,500만 원 주고 팔아버렸던가. 딱 10년 됐네요. 딱 10년 됐네. 3,50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교회에 터를 잡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어쨌든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0억짜리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10억, 건물이 10억. 그래서 20억이 들어야 이 교회당이 이제 지어지는. 그러니까 희생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집 안 팔고 놔뒀으면 3억인데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걸 팔아서 이곳에 옮겼기 때문에 20억으로 늘었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랬죠. 내가 죽어야 주로 살고 내가 낮아져야 주로 높아지고. 그러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무슨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아, 자기의 성격,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
이것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물,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와 같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고난과 치욕을 당해라. 치욕을 당해라. 제가 농원에 조산땅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인분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 농원 땅에 뭐 해먹을 것이 있다고 이 농원 땅에 왔냐는 거예요. 뭐냐면 남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우리 조산동 농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아파트촌으로 변해가고 있네요. 도살장도 아파트가 지어져 버렸고 도살장 앞에 있는 차마 그때 앞이 컴컴했어요. 거기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컴컴해졌는데 십자가 불을 켜놓으면 그냥 온 동네가 훤했어요. 그거 하나 보였으니까. 밤이 되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살장이니까. 도살장이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말이죠. 꽥 돼지 잡을 때는 막 돼지가 꽥꽥 난리야 살려달라고.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농원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막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마만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객지로 나갔잖아요. 서울로 가서 사는 사람, 충청도 가서 사는 사람, 경상도 가서 사는 사람. 그저께인가도 그랬어요. 이 순창에 내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딸내미가 지금 말레이시아 거기에 선교소로 가 있다고 그래요. 얼떨결에 그냥 말레이시아 선교소로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사모님들도 몇 사람 나오고 전도사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장로님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백성들을 한 영혼 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난 그 순창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요.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참 인생은 모르겠더라. 사람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가늠. 인생이 여러분 잘 되다가도 결과가 안 좋은 이런 인생이 있고요. 안 좋다가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한 결과에 이르는 그런 인생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도 당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욕도 치사스러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일할 자를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쓰임받을 쓸만한 그릇을 찾고 쓸만한 일꾼을 분명히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제가 언급을 늘 했지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비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 75세 때 약속을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고 20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0세, 99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에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는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가 못 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99세인데 이게 적지 않은 나이입니까? 어디? 다 이미 남자 고술도 못하고 여자 고술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려고,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건 나는 아니고 누군만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되셨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바울도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신령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것은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서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안전장치로 가시를 3개나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구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어요. 기뻐하며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신다면 주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인정할 때 조금이라도 나여 하면 자고하고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 자기 색깔을 충분히 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기 색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자기 색깔을 그렇게 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색깔이 너무 선명해. 자기 색깔, 그것도 자기 고집,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성격,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특출난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쓰임 받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 색깔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색깔이 너무 또렷하면요, 그거 참 어떻게 보면요, 나이 들어서 질 줄도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질 줄 알고, 아내는 남편에게 질 줄 알고, 부모는 자식에게 질 줄 알고, 자식은 부모에게 질 줄 알고, 형제는 형제에게 질 줄 알고, 여러분, 주의 일꾼들도 여러분, 주 앞에 자기를 질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도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성깔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여전히 자기가 제일이야.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초라한 인생을 결말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돼요. 자기가 녹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그릇에다가, 세모 그릇에다가 여으면, 자기가 녹은 사람은요, 거기에 자기를 순응하는 사람,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순응하는 사람이요. 세모 그릇에다가 부으면 세모제비가 되는 거예요. 네모 그릇에다가 부으면 네모 그릇이 돼요. 순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저런 그 위인들 보니까요, 자기가 인생을 터득한 비결은 순응할 줄 알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비결은 순응할 줄 알아래. 순응할 줄. 오죽하면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의 순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순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되더라. 인생이 비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생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제순머리가 없이 이런 사람은요 결코 복되지 못하게 인생을 맞이할 추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추한 마지막. 근데 주신 대로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감옥살이도 받아들일 줄 알고 종살이도 받아들일 줄 알고 포로 생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포로 생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잖아요. 다니엘 요즘에 말씀 보면. 그래서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를 나타내는 잘 될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이 잘 될 것 같아도 순응하며 살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영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리 현상.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사는 자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넘어졌는데 금덩어리.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무슨 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살아간 사람은 넘어졌더니 금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 넘어졌더니 여러분 보석 원석을 주는 거예요. 보석 원석을 주게 하셔. 넘어졌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오늘 낮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지혜 애굽에서 배운 여러분 지혜의 사람 모세가 특출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궁전에서요 모세를 심주는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왕자의 하나로 그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젊음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처가살이에서 나여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지. 처가살이를 40년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고난이요? 치욕이었어요. 제가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쌀을 갖다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고구마를 갖다 먹어도 부끄럽고 쌀을 갖다 먹어도 부끄럽고 들깨, 참깨, 콩, 팥 다 갖다가 먹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아이고 좋겠다 뭐 그거 한번 초가집에 갖다 먹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야.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할 말 못하고 산 거지 아마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산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말을 못하거든 잘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그러면 제가 조금 옛날에는요. 제가 결혼 첫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의 눈치를 봤는데 나는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 눈치 봐. 왜냐면 20년 처가살이를 해가지고. 지금 우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뭔가 뜻이 있어요. 지금 괜히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처가살이 20년 했구만. 그것만 남아가지고 이거 거꾸로 이거 지금 복음이 거꾸로 증거돼서는 안 되죠. 자, 40년 처가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이제는 할 말 없어요. 뭐 나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으며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런 용기가 있고 이런 지혜의 사람이고 뭐 병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애굽의 이 병사들은요 대단히 어떤 병술에 있어서 능하였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무 말을 못하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아무 한 말도 없어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못 있어요. 애굽에서 배운 지식, 뭐 병술, 뭐 그거 자랑해요? 통하나 그게 통하나?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삶이 되고 참고 견디고 인내다 보면 그것이 결국 그 삶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요, 참아야지 20년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참는 것이 나의 뭐가 돼버려요. 이제 인격이 돼버려요. 성품이 돼버려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모세는 그랬다고요? 40년 동안이나.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요? 장인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뭐 장모님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말 못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참으면서 그 참는 것이 아무 말 못하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요, 자기의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성품이 돼버렸어요. 인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격은 어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아야지.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해. 내가 언젠가는 내가 안 참아. 그러고 있으면 그건 참는 건 아니야.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부글부글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40년 기다리듯이 내가 너를 기다린다. 부글부글 하면서 40년 기다리다 보면요, 부글부글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아니 성경이요, 모세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4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세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밖에 못.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요 입이 이제는 굳었어요. 할 말을 못하고 사니까 입이 굳어버리지. 사람은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잘 돼요. 근데 말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말이 어째요? 말을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형은 어느 정도 말을 하는데 아론은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르는데 왜 말할 줄 모르?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가 말 못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할 말이 있어도 벙어리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철저히 자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은 것이 결국은 자기의 뭐가 되어버렸다?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렸다. 충분히 자기를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얘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한데 정말로 뭐 겸손 떨려고요? 아니요,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해야 돼. 뭐 교회에 뭔 일이 있어 봐요. 그러면 다들 선장이 몇 명이요? 다들 선장이 둘이면 뭐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 일하자 그러면 다들 자기가 최고요. 내가 이거 알아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난 이건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이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세월이 조금 더 흘러야 되겠구나. 어떤 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권사님 알아서 해요. 아이고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아이 무슨 소리요?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할게요. 순종만. 자꾸. 여러분 중구난방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말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심지어는요 침묵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어요. 침묵은. 그래서 괜히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다 보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거든. 너무나 우리는 말이 많거든. 너무나 우리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거든요. 그냥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전부 그냥 다 똑똑해. 조금만 좀 밀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미르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다들 그렇게 귀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높고, 어쩌면 그렇게 다 지혜롭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잘났는지 말이죠. 낮을 줄을 몰라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살고 주 안에서. 어떻게 죽으려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높이신데, 낮아져야. 참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근데 꼭 참고 낮추다 보면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그냥 속이 디비져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도요, 자꾸 낮추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버린다고요? 자기 성격이 돼버린다니까. 자기 성격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부글부글하지. 세상에. 꼭 근데요, 그게 비슷한 어떤 레벨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목사들에게는 목사 비슷한 레벨 가운데 그런 시험이 와요. 경쟁상대.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꼭 그런 뭐가 우리 장로님들은 은혜스러워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장로님들끼리 거기서 뭔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끼리 권사님 사이에서 또 뭔가 이렇게 일어나요. 지식도 거기 끼리끼리 뭔가 좀 어느 정도 그 정도 레벨에서, 물질도 어떤 그 정도 레벨에서 전부 그럴 때에 이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밤새 귀하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것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야. 그러면 여우를 피해서 갔더니 늑대를 만나고, 늑대를 피해서 갔더니 누구를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나. 맨날 그렇게 뱅글뱅글 돌 뿐이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잘 만났다. 네가 어쩌면 나에게 딱 하나님이 맞는 파트너를, 영원한 파트너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틀림없는 파트너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노래도 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그 노래를 모르는구만. 우리 찬송가만 알지 그런 노래 몰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도 들어봤어요. 하늘이 맺어준 뭐 틀림은 천생연분 연분 파트너야 그러더라고요. 틀림없는 파트너를 하나님 붙여주신 거거든. 틀림없는 파트너. 어쩌다가 재수를 없어서 저 파트너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생연분 천정배필로 틀림없는 파트너요. 김 집사님, 최 집사님도 틀림없는 파트너예요. 둘이. 고 집사님, 강 집사님도요. 틀림없는 파트너요. 틀림없는 파트너. 그래서 아픕니다. 막 그냥 잠을 못 자고지만요. 그러다가 참고 견디고 그래. 그래도 말씀에 참으라 그랬으니 참고, 죽어주라 그랬으니 죽어주고, 자존심 버리라 그랬으니 버려주고, 자꾸만 그때는 안 되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근데 빨리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더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빨리 가고, 고집 피면서 빨리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더디 갑니다. 돌아갔다가 또 가고 돌아갔다가 또 가고 그래요. 빨리 내려놓아야 돼. 빨리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참 모세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남들은 다 손자가 있는데 자기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없어. 아들이 없지 손자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속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세상에 아들을 주신다니 아들도 없고 남들은 다 손자가 있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어지고 세월 가운데 뭐가 돼버렸다고요? 정말 인격이 돼버렸어요. 성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요. 그래 네가 못할 때 이제 못한다고 하니 너가 그릇이 되었구나. 너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누구로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영성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으로 영성이 안 됐어요. 차라리 그때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영성이 빨리 됐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창기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았지. 강도가 하나님 앞에 세리가 먼저 쓰임받았지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교만해. 자기 지식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참한 자리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 몇 년 기다리셨는가요? 이상년 목사는 여러분 강변교회를 개최하고 33년이나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가만히 보면 지금도 내가 내 성격을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진리로 나의 성격을 컨트롤해야 되겠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마음을 좀 컨트롤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쨌든가요? 여러분은 성질이 나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내 성격을 컨트롤이 되던가요? 그냥 파르락 하지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분내면 어찌미냐 말이요. 분내과 안색이 변하는 거 어쩌미냐는 거예요.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지. 분해서.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을 참고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분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요 가만히 있어도 불러요. 그때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련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 형들을 통하여 하고 차라리 우리 종들을 통하여 하십시오.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 종들을 통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못합니다. 얘야 네가 못한다고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분내지 않고 너 성격대로 살지 않는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다렸지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건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탕자를 여러분 탕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복을 주시려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제 뉴스 나오더군요. 고리 2호기 이 원자력 발전소가요. 이것이
자동으로 정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미 이제 본래 정한 수명이 다 됐대요. 그런데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다네요. 근데 이게 3일 만인가? 가동을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3일 만에 이걸 다시 재가동을 했는데 이게 정지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칫 이게 방사선이 누출되면 큰일 나거든. 체르노빌처럼 폭발된다든지 아니면 후쿠시마처럼 폭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나 우리 한국 고리 2호기는 전혀 방사선에는 문제가 없다. 누출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속히 점검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 갑자기 한여름에나 있는 여름철 기후가 막 돌아왔어요. 우리도 지금 벌써 에어컨 돌리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도요, 그렇게 빈틈이 있는가? 정말로 원자로가 이게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돼 가지고 이걸 돌립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원자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되면 쓰임받고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래동네로 가는 거예요. 저 아래동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고 저 아래동네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세월이 25년이요. 그 기다리는 세월이 40년이었어요. 모세니까 40년이고 아브라함이니까 25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40년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이종 보세요. 이상열 목사 보세요. 33년이 되고 시골까지 하려면 여러분 지금 40년이 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못 쓰시기는 왜냐하면 생긴 꼬라지하고는 이상열 목사가 그래서 모세를 40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상열 목사도 지금 40년이 다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며칠 전부터 그래요.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성질이 나는데 문득 제가 나를 향해 보면서 그래서 이야, 지금도 네가 그 성격을 딸이 성격이 아니라 자존심 세우는 성격. 예, 자존심 세우는 성격. 지금도 네 자존심이 부각이 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 그러냐? 하는 그 반문의 소리가 들리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자존심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구나. 지금도 잘 못하는구나. 지금도 이 육체에 죽고 썩어질 이 성격,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성깔 하나 있었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도 그 성격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자들 그나저나 남자들이 죽어야 변한대. 죽어야. 근데 죽어도 안 변해. 남자들. 왜 남자들만 잠깐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남자는 죽기 전에 변하든지 죽어도 안 변한대. 그 자존심이, 성격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머리는 호연데 지금도요, 얄미운 사람은 막 여기 안에서 막 얄미움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내 자존심이 그냥 안에서 울럭불럭 하는데 그냥 자존심을 내 자신이 그걸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 하나님이 못 쓰시지. 내가 딱 내 속으로 정말이요. 내가 내 속에서요 그렇게 그런 음성이라 그럴까? 그런 깨달음이라 그럴까? 아이고 이러니 하나님이 못 쓰시지. 나를 향하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지금도 성격대로 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고 지금도 자존심이 개입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지금도 안에서 울룩불룩 아이고 성격 같으면 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절교다. 그래 끊고 살자.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착착. 근데 그것이 슬금이 나더라고요. 이야 사랑해라. 관용해라. 포용해라.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깊은 곳에서 그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원자로 발전소가요, 이거 처리가 안 되면 원자로가 뭐 한다고요?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다가 여러분 우리가 울컥불컥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멈춰! 그만! 멈춰버려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큰일 나거든. 이거 방사선 새어나가면 뭐 사람 막 죽이는 거거든. 시기가 나를 통하여 나오고, 질투가 나를 통하여 나오고, 미움이 나를 통하여 나오고, 분쟁과 다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 멈춰! 복을 향하여 가던 거 멈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멈춰! 강변교회 멈춰! 점검해라. 다시 점검해라. 여러분 어제 저녁에 뉴스입니다. 원자로 멈춰! 다시 점검해가지고 돌려. 안 그러면 큰일 나. 그 음성이 여러분 내게 또 다른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멈춰라.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거 이렇게 새 나가면 교만하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너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더 아랫동네 가버린다. 잘못하면 아랫동네 가버린다. 안 돼. 멈추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것만이라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면요, 우리는 다시금 재정립해서 원자로를 돌릴 것입니다. 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게 할 것입니다.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